오늘은 Surpass the Limit 2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로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TV에 보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채널은요,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이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런 TV고 채널입니다. 그 중에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이 채널에 방영되었던 건데요, 맨 대 와일드,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영국 특수부대 출신인 베어 그릴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이 살기 힘든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런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밀림, 사막, 그리고 북극과 알래스카, 화산지대까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거기서 뱀 잡아먹는 것은 기본이고요, 애벌레, 도마뱀, 정갈까지 잡아먹고, 물이 없으니까 코끼리 똥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서 밤에 이불로 덮고 잡니다. 엽기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맥가이버처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힘든 상황을 탈출하는 그런 모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거대한 자연 환경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살아남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감동적인 그런 일일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럽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참 대단하고 멋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일상의 삶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어떤 순간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 순간에 보여주면서 돈도 아마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경쟁이 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험, 스펙, 커리어, 경쟁하는 것도 피곤한데 회사와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실적 올려야 되고, 우리는 평생 긴장을 풀 날이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요. 근데 그런 힘든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까지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서바이벌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박수받고 칭찬받아도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성경의 최고의 모델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Surpass the Limit,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인물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은 결과를 볼 때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이로 나눠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요, 또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로니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시대 제국은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로니아 순으로 제국들이 패권을 잡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경에 남쪽 유다가 지금까지 조공을 바쳤던 이집트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강대국인 바빌로니아가 우리의 속국이 되어라 조공을 요구하자 남쪽 유다는 우리는 계속 이집트에 붙어 있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화가 난 네부카드네자르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네부카드네자르,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물을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싹 썰어버리고 왕실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핵심 귀족들,
90%의 사람들을 바벨로니아 제국에 데려가서 노예로 썼습니다. 이제 유대 이스라엘 땅에는 한 10% 정도 소수의 한 2천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됐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항전하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드디어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이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던 그 귀족들과 90%의 사람들 속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나이가 다 10대의 청소년들입니다. 아마 뭐 10대 중후반의 그런 청소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제국들의 이 인재를 등류하는 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뭐 바벨로니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뭐 터키 이런 지방까지, 이란 이런 쪽까지 아주 막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치를 할 때 각 나라의 어떤 왕족과 귀족들, 장이들 가운데 아주 엘리트들을 뽑았어요. 뽑아서 바벨로니아 자기 나라의 왕실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탁월한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바벨로니아 제국의 말을 가르치고, 또 학문은 물론 예절과 매너까지 가르치고,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옷, 최고의 문화를 누리게 해주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바벨로니아 이름으로 다 개명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바벨로니아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은 나중에 이 제국의 왕의 자문관으로서 다양한 나라의 어떤 이 파견을 가서 아주 귀족 지도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뭐 큰 특권을 누리죠.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고도의 통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역사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 엘리트 교육에 뽑힌, 왕실 교육에 뽑힌 그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지만 딱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뭡니까?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 정체성,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고 바벨로니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갈등을 겪지만 어릴 때부터 최고의 대우와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주면서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런 관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거부하고 자존심 부린다고 뛰쳐나가봤자 그 거대한 제국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좀 해보겠다고 본국에 가봐야 이 제국의 앞잡이 교육을 받았다, 그런 핀잔을 듣기 때문에 본국에서도 눈치 보면서 정착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젊은이들이 제국의 관리로 평생 보장된 미래를 적응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요청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왕궁에서는요, 이 식사와 문화가 꽃이었습니다. 식사 문화, 이것을 이해해야 고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 그들에게 왕실에서는 엄청난 최고의 진수성찬을 제공하고 또 늘상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틀이 멀다고 파티가 있었어요. 그 파티에서 인맥을, 바빌로니아 제국의 최고의 귀족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인맥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결정한 것처럼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출세의 손해를 볼 뿐 아니라 나중에 알려지면 왕실에 찍혀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귀족들과 이런 엘리트들에게 제공했던 음식들은 일단 왕의 신전, 바벨로니아 신전의 제사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신이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거는 이스라엘 율법과 정면으로 그거는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배치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음식들 가운데는 구약 율법에서 뭐 굽 갈라진 거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음식들, 그런 고기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궁중 파티에는요, 술을 엄청나게 퍼마시고 난잡한 그런 막 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고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사회생활을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압박을 느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다양합니다. 직장에서 2차, 3차 룸사롱을 직장 상사들하고 가야 될 때, 문란한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영혼을 지켜내야 하고, 쉽게 답안지를 유출하고 컨닝을 할 때 정직을 지켜내야 하고, 관례가 되어버린 그런 탈세 업무를 직장에서 요구받을 때 성령 열풍으로 다 고쳐가지고 예뻐지는데 나는 그대로 원판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작은 마음을 하나 먹을 때조차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인가? 쌍꺼풀까지가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코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고민스럽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하나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참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런 상황에 닥쳐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8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게 먼저 환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처를 취해달라고 미리 부탁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환관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좋다. 뭐 네 조처 들어주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왕의 진비를 먹지 않으면 나중에 뭐 6개월 1년 뒤에 너의 이 얼굴과 몸이 훨씬 더 안 좋아지면 나중에 왕 앞에 발각되어서 내 목이 날아갈 때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네 신앙적인 가치는 좋은데 조직에 룰이 있다는 거예요. 너 책임질래? 이 말이에요. 오늘 환관장의 그 반응에 12절 13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제시한 해법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시험하여, 비교하여, 보는 대로 행하소서. 시험하고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단순히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나 안 먹어요, 못해요, 그렇게 선포하고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 본문 말씀 정말 많이 설교도 듣고 읽고 책으로도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을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밀어붙입니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밀어붙이니까 부딪히고 왕따 당하고 금방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저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해결책도 없고 조직과 분위기도 깨고 그리고 절차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그냥 뜻만 정하고 밀어붙입니다. 신앙의 뜻만 정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좋은 신앙의 뜻만 있고 정한 게 아니에요. 왕과 이 동료들이 먹고 파티하는 장소에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거 못 먹습니다. 바로 뛰쳐나가서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자인 환관장에게 미리 먼저 가서 조처를 좀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을 테니까 서로 한번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무 어려움 없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황관장이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분위기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줄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불순종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이런 해결책을 듣고 황관장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열흘 뒤에 채식과 물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건강할 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한 기한이 지나서 왕 앞에 나갔는데 학문도 배운 것도 주위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더 탁월한 거예요. 건강뿐 아니라 실력도 더 탁월해요. 그리고 인격도 얼마나 절차도 지키고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 누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이런 지혜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이런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 꼭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은 저는 주일에는 절대 출근을 못합니다. 나한테 신앙적으로는 맞는 논리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내가 직장에서는 뻑하면 일하다가 펑크내고 실적도 못 올리고 이기적이고 싸가지도 없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누가 그 말을, 내 부탁을 들어주겠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주일에 회사 당직 쓰는 거 나오라 그런 거, 그 장로님 회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요, 회사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당직 담당자에게 주일에 빼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일요일보다도 공휴일날 당직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던 중에 젊은이들은 일요일보다도 붉은 날 당직 쓰는 걸 더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만나가지고 네가 공휴일 걸리면 내가 당직 서줄 테니까 일요일날 네가 내 당직 좀 서주면 어떻겠냐. 좋습니다. 왜? 보통 토요일은 오전 근무밖에 안 하니까 오후 놀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당직 서는 게 낫지 붉은 날 어떻게 당직을 섭니까? 그렇게 대책을 다 마련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직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 다 연결해놨으니까 좀 부탁을 드려주시오. 조정해 주시오. 서로 이야기됐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당직이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젊은 애들은 공휴일이 좋고 나는 일요일이 좋습니다.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런 소리 자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후배인데 교회 다니는 분 크리스찬이 그 회사에 들어왔대요. 근데 언제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당직 때문에 막 부딪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직 담당자하고 조정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무조건 나는 못 갑니다. 조정해 주세요. 야, 네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지. 다른 사람도 일요일날 당직 쓰는 거 좋아하겠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되지. 네가 모르면 이 일요일날 회사 당직은 누가 돌리냐? 너는 회사원 아니냐? 회사 입장도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왜 일요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런 거는 사장한테 물어보고 네가 싫으면 주민 싫으면 절대로 하면 되지 않냐? 왜 지랄이냐? 그런 식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분 그 직장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당직 담당자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꼴통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좀 교회에서 잘 가르칠 수 없냐?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않는 채 무조건 세상은 우리를 비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직장인 사역 세미나를 하는 어떤 한 곳에서 큰 기업의 중견 간부의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아주 한국교회에 큰 화제가 불나는 게 아니고 아주 포커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의 중견 간부다 보니까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외국에 바이어들 오면 뭐 업무들 가지고 뭐 서로 토론도 하고 교류도 하다가 2차, 3차 가고 마지막에는 늘 성접대까지 이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 관례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자니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성접대를 연결해 주자니 신앙적인 양심에 다 힘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의 한 10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런데 감사하게 이 직장인 어떤 세미나요는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이분이 좋은 대안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장과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해봤대요, 바이어들한테. 그래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이 호텔을 잡아주잖아요. 멋진 호텔을 잡을 때도 특별히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는 호텔보다는 가족들, 부부가 많이 어린이가 많은 그런 호텔, 드나드는 그런 호텔을 일단 잡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묵을 방에 가족, 아이들 사진들을 아름답고 멋있게 많이 걸어놓으래요. 뿐만 아니고 또 아내와 자녀들 선물까지 줍니다. 그리고 주로 이 여행 코스를 잡을 때도 가족들, 부부들이 있는 그런 여행 코스를 꽤 많이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멋진 곳에 가가지고 당신 가족들 이 멋진 곳 봐라.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전화, 영상 통화까지 하게 한대.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뭐 야간 스키장이나 뭐 홍대나 밤새도록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힘을 다 빼놓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의 비경들을 소개하니까 이 바이어들 중에 거의 반 이상 정도는 성접대 안 하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완벽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그게 한국교회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쇼킹했어요. 보통 기독교적인 직장생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직장 예배 잘 드리는 정도를 멋진 직장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 탁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현대판 다니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 정도 파워풀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세상은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런 그런 모습이에요. 바르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신앙대로 살아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만 신앙으로만 아니라 말만은 아니라 실제로 그들 앞에 모델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델과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대안 제시 그러면 뭐 직장, 사회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너무 좀 큰 것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늘 자신이 없습니다. 성형외과 가가지고 확 엎어버리고 싶지만 마음과 돈이 허락하지 않고 또 안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늘 열등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 그리고 오히려 잘 꾸미고 다니고 멋있는 사람 보면 괜히 열받아가지고 머리에 덩건 없지.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있는 저도 외모 때문에 한 30년간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자들만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저도요, 얇은 입술, 짧은 턱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쌍꺼풀 보세요. 여기하고 짝짝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루라이트 2위, 지금은 1위네요. 대두, 머리가 커.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계속 머리를 누르잖아요. 머리가 크게 안 보이려고. 또 머리숱도 많아. 고민이 많았어요. 이 큰 머리를 어떻게, 큰 머리는 성형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형 대신에 패션과 스타일로 어떻게 가리는 거라. 그러면 돼.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확 덮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많이 늘어뜨리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별로 안 크게 보이잖아. 나 작은 게 여러분 일반 크기라. 내가 머리까지 위로 올리잖아요. 정말 커요.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화려한 옷, 원색 옷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옷에 포인트를 주니까 머리 그리고 바로 밝은 옷을 포인트를 주니까 시선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잖아. 근데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리고 제가 긴 머리에 진한 컬러의 안경을 쓰니까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제가 짝짝이 쌍꺼풀인지도 몰라. 그리고 입술이 얇잖아. 여자처럼 립스틱을 바를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입술 틀 때 바르는 거 립글로스를 자주 발라. 자꾸 바르다 보면 입술이 좀 넓어지기도 하고 촉촉하니까 좀 덜한 거라. 제가 이렇게 사진 찍거나 이렇게 설교 영상 이렇게 볼 때도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왜? 이러면 이 턱 이렇게 된 거 다 나오니까. 괜찮잖아. 내 방식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남들처럼 막 자존심 안 상하고 열등감 안 느끼고 막 성형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줌마들한테 제가 인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많아졌어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때는 아줌마들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의 자존감뿐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그런 해결책과 대안들을 모색하면서 살아야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될 때 정말 신앙적인 가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처럼 바른 신앙의 가치대로 산다고 늘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획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신앙적이면서도 열매도 많은 그런 대안을 늘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다니엘처럼 어쩌다 한번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 환관장처럼 늘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언젠가 강남의 한 토플 학원에서 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아주 TV에 화제가 됐잖아요. 그 학원을 수강한 학생들이 이상하게 시험장에만 오면 막 그대로 외워가지고 쓰더래요. 우리 아들도 토플 시험 치러 가가지고 별로 영어도 못할 것 같은데 막 마지막에 이렇게 라이팅 막 이렇게 치는데 그냥 쫙 하더래요. 그리고 막 말도 쫙. 근데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래요. 누구는 몇 달 몇 년씩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진학도 못하는데 그 학원에 가서 시험지 유출을 받은 거 그대로 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안 다니겠어요? 내가 시험지 유출시킨 것도 아니고 그 학원에서 시험지 유출시킨 거니까 나는 문제가 좀 없어.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번만 눈 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적은 겁니다. 회사가 어떤 입찰을 하면 이것은 회사의 이거는 뭐 존재 여부와도 관련돼요. 다른 회사, 다른 모든 회사들은 그 관계자들, 담당자들한테 뒷돈 주고 다 그렇게 로비를 하는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정직과 실력으로 그런 돈 주고 로비하는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입찰을 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쉽지. 한두 번은 몰라도 이런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남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뒤를 읽어보면 다니엘도 역시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결국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풀무불에까지 던져집니다. 신앙적인 싸움이 실패로 끝날 위기를 당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피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과의 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환관장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보다 더 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왕의 진미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됐다. 환관장이 오케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이런 경쟁사회인데 거기서 바르게 살면서 멋지게 살아남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어떤 오늘 본문의 성공이 자기가 지혜롭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서를 넣고 면접장 갈 때 걸음걸음마다 면접 볼 때 말을 하고 대화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마다 속으로는 기도합니다. 견적서를 내는 순간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이렇게 정직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정직과 실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목사님은 목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라 허황한 이야기를 하는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어떤 패턴으로 언제 옵니까? 너무 허황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로 끝내는군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발버둥을 쳐봤지만 이 세상의 먹이사슬 정글 속에서는 그게 이상일 뿐이더라고요.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사실 목사 되기 전에는요 여러분보다 더 세상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압박감이 심한 곳에서 신앙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압박과 고통이 절대 다니엘보다 적고 쉽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다니엘의 모델을 통해서 세상 한중간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렇게 더 힘든 상황에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냐? 그렇게 말하려고 이 성경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성공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지 않냐? 너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거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삶, 너의 비즈니스, 너의 공부, 너의 진로에도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 말씀 하기 위해서 성경에 2500년 전에 다니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새 먹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 4명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 장인들이 볼 때는 뜻은 좋지만 세상을 잘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의 황한 신앙 이야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수백만의 사람들과 군대도 제압하지 못했던 바빌로니아 제국을 애들 청소년 4명이 세계를 제패한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에 반기를 들겠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쟤들도 세상을 좀 경험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우리도 어릴 적에 이순신 장군 오바마 대통령 되려고 그랬잖아. 쟤들도 그런 거야. 그렇게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그렇게 따라 살기로 다짐한 4명의 청소년들의 선한 결단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안 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야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결단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환경 탓, 가능성 탓, 현실 운운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로 피해가면 절대 그런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저는 한 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한 것이 끊길 때도 있고 세워질 때도 있고 수많은 반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생 뜻을 정한 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불완전합니다. 절대 완전할 수도 없고요. 크리스찬인 우리가 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 크리스찬의 사명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왜? 2500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힘들었지만 그들도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고 그들도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도우셨다면 우리도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오늘 그런 아름다운 결단과 헌신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필요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2012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